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봐야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후반부만 같이 봉독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바로 죽이시고 멸하실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우상을 극렬히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합 왕의 시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면서 아합 왕의 후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 하면 우리는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그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엄청나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물로 말미암아 애탈 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서로 기도 대결을 통해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냐 라고 하는 것을 시합하게 하시고 그 시합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알려주십니다. 아합 왕 또한 자신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헛된 신이었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아합 왕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욕심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욕심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내에게 말했고 자기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그 나봇을 죄 없이 죽게 만들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이 아합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합 왕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동기가 돼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여호와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그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네가 빼앗느냐? 그 나봇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딱 듣고 아합 왕이요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풀이 죽어 지냈다 그랬어요. 풀이 죽어서. 그 왕의 자리에 앉은 자가 풀이 죽어 다닐 정도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대단히 잘못했다.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바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러요. 근데 3년이 흐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의 풀이 죽어 다님이 딱 3년으로 끝나요. 3년으로. 그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원래 우리 거였는데 아람 나라가 뺏어갔다. 그걸 도로 찾자. 그런데 마침 그때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아합 왕을 만나러 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나와 함께 아람을 공격하자.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서 아람에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을 빼앗자. 그럽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2장에 보면 400명을 불러 모아합니다. 400명을 불러놓고 자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랴 말랴. 전쟁을 하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들 400명이 일제히 말하기를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빼앗을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한 거죠. 길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더 없느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내가 뭐만 물으면 전부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선지자한테는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좋지요. 그렇죠? 항상 좋은 말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런 게 참 좋죠. 이번에 여러분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저도 이 카톡에 또 문자로 그 설 인사말들 뭐 이런 게 많이 왔어요. 다 좋은 말이지 뭐 기분 나쁜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안 보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보내고 기분 좋으면 좋은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설 연휴에 가는 길 오는 길에 하나님 무사히 가고 무사히 오게 해 주십시오. 좋은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저의 걱정은 혹이라도 설 연휴가 되면 꼭 뉴스에 나오거든요. 어디서 교통사고 났다, 어디서 화재가 났다, 어디서 불났다. 그래가지고 꼭 명절 때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매 연휴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우리 성도들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 아니 그냥 좋은 말만 하면 되지 꼭 그런 염려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것, 이거 그냥 당연히 저절로 보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아합 왕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냥 걸음걸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풀이 탁 죽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겸손히 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크게 또 불쌍하셔서 그걸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3년을 그냥 두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선포는 잊어버리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성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이여 가시면 당신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당신 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딱 생각이 났어야죠.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 나봇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걸 기억했어야죠. 그런데 그건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멀쩡하니 살아있고 내가 멀쩡하니 힘이 있고 내가 아직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싸움은요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큰 소리를 치는 거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무기라든지 이런 게 자기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생각해서 지금 선지자들을 불러다 물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 400명이 올라가십시오. 당신이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여 가시면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은 빨리 주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아합 왕은요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놈을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여러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뭘까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는 거예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간신히 살아있을 만큼만 먹이고 옥에 가둬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딱 하고서는 그리고 나선 갑옷을 든든히 입었겠죠. 일반 장수들처럼 갑옷 다 갖춰 입고 일반 병사처럼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완전 무장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죽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무심코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전에 개혁판이죠. 개혁판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무심코라고 번역을 바꿨을까? 원래 기독교의 신앙관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은 이건 불교 용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합 왕을 조준해서 쏜 게 아니고 그냥 적진을 향해서 활 하나를 팍 쐈는데 그게 날라와서 아합 왕의 갑옷 솔기. 여러분 갑옷은 활을 맞았을 때 보호해주는 장치잖아요. 근데 이 갑옷이 이
가죽과 가죽 사이에 이 틈이 있어요. 틈이. 그러니까 갑옷을 완전히 뭐 오늘날처럼 팔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 이 이음새, 그 틈을 딱 비집고 화살이 살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완전 무장하고 가면 된다. 이번 싸움엔 승산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복을 입으면 표적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여호사밧 왕에게로 미루고 그리고 자신은 일반 군인처럼 하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못 죽이시는 겁니까? 자, 너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은 내가 이렇게 변장하고 무장하고 나가면 안전할 거라고 계산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계산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생명의 주인 누구만요? 하나님만.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오직 그분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계산하고 잘 따져보고 그리고 완전 무장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지 내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또 한 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이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가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봐야 해요. 오늘 아합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든 우리가 기도할 때든 우리에게 혹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더라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바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3년을 살려두셨을까? 3년을 연장시키셨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죽을 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이 아합과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가서 굉장히 보면 아합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유다는 작은 나라고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뭔가 좀 얻으려고, 아합 왕에게 좀 의지해서 좀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서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라고 할 때도 아합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가 파병을 또 했잖아요.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할 수 없이 했잖아요.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연합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우리는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나갔죠. 왜? 이란한테 또 잘못 보이면 또 원유 안 줄까 봐. 하여튼 중간에서 참 우리나라 곤란하죠. 근데 여호사밧도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느 것을 의지하고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때문에 아합을 3년 더 살려놓으시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너 지금 나를 쳐다보지 않고 아합을 쳐다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3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시골의 어느 교회를 저희들이 지어주려고 도와주려고 사실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딱 3년 동안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5년 동안 모으는 거였는데 그게 8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3년을 공백기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3년을 연장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속이 탔어요. 원래 저는 성격이 제가 뭘 목표로 하면 그걸 꼭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제가요, 자가용을 하나 사기로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런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사야 되는 게 제 성격이에요. 원래. 요즘에 이제 원래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5년 동안 모으기로 딱 기도했고 작정을 했는데 그 5년 중에 3년의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시간이 늘어나는데 제가 막
한쪽에는 속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8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3년을 연장시키셨는지. 우리가 지으려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개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3년 연장되는 바람에 마지막 그 교회를 건축하기 2년 전에 그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사입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2년 전에.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난 도저히 여기서 못 버티겠다.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딱 2명 남았어요. 2명. 60대 한 분, 90대 한 분. 90대는 엄마고 60대는 딸이에요.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딱 엄마하고 딸 90대, 60대 한 분씩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난 여기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러고선 사표를 내고 그 교회를 딱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신 목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뭘 잘 하다가 가신 게 아니고 하여튼 교인들하고 맨날 부딪혀가지고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이분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 여주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요. 개척교회 세울 때 이제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시골에서 썩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내가 사표를 내고 나왔다.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시골에서 썩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도 여기 온 지 꽤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20년 가까이 되는 시점인데 한 3, 4년 됐죠. 내가 시골에서 좀 썩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분이 얼마나 그걸 세게 제 귀에 세게 들렸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을 빼고 다음에 오는 목사님을 앉혀놓고 그 교회를 건축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저도 만약에 그 이전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시는 상황이어서 그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해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조금 불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3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에 그 교회 목회자를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때문에 마지막 아합의 3년을 연장시키신 겁니다. 아합에게는 국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합을 3년 동안 더 살려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딱 여러분 각각 자신을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있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 나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점에 누굴요? 아합 왕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합을 그 전쟁에서 죽이십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헛된 걸 붙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뭘 붙잡고 있니? 네 생명을 쥐고 있는 건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의 교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착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